이라 제목같이 읽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시간 지나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저 사람한테 이용을 당했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쯤 살다 보면 하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좀 이용을 당한 것 같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왜 이용했겠습니까? 내가 그만큼 무언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는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실력과 기본기가 충실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매력을 느끼고 나를 이용하려고 거꾸로 생각하면 접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오늘 우리도 어쩌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워낙 대단하시고 또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한 번쯤은 이용하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 적도 혹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좀 들어주시면, 예수님이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한 번쯤은 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이고 뭐 다들 신앙심이 훌륭하셔서. 근데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사람은 언제 만족하느냐,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라고 해서 만족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줬을 때 만족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되어주지 않으면 내 안에 어떠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느냐, 원망이나 불평의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 원망과 불평은 아니더라도 실망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디 실망의 마음뿐이겠습니까? 때로는 답답한 마음도 우리 안에 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운한 마음을 가득 안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지만 그들은 그 3년을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피로를 채워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이래야 돼, 이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과연 예수님은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저들이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나를 잘 따라온다는 것을 알으셨을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과연 어떠셨을까요? 지난 시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저주와 진노와 분노의 잔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제발 이 잔을 피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기도가 바뀌었어요? 오전에도 우리가 믿음의 유언장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용기와 담대함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환하게 많은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건장한 무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손에는 오늘 검과 뭉치와 같은, 몽둥이와 같은 무기를 들고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살벌한 분위기예요. 무서운 분위기라는 겁니다. 오늘 4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아멘. 비록 횃불을 들고 왔지만은 어두웠습니다. 가룟 유다는 혹 이들이 예수를 놓칠까 봐 군호를 짰어요. 내가
인사를 하면서 입맞춤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라고 신호를 다 짰어요. 왜냐하면 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는 어두웠기 때문에 예수를 못 알아볼 수도 있었고, 또는 예수님의 얼굴을 모를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전에는 예수를 붙잡으려고 많은 애를 썼는데 예수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를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냈더니만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왜 빈손으로 왔냐고.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는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들이 잡으러 온 그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차마 잡을 수가 없어서 빈손으로 돌아오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잡으러 또 보냈더니 또 빈손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왜 또 빈손으로 돌아왔느냐 물었더니, 아니 예수님이 갑자기 잡으려고 하는 순간 눈앞에서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만큼은 절대로 예수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가룟 유다가 철저하게 구도를 마치고 계획을 세워서 예수님을 단단히 포박해서 절대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라고 단단하게 지금 주의를 준 겁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오늘 4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하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게 얼마나 배반적인 행동인지 몰라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예수님을? 라삐어라고 하는 말은요, 당시에 존경하는 스승을 부르는 말이에요. 그리고 입맞추미를 했다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열렬하게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완전히 지금 이용하려고 하고 배반적인 행동을 하는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있는 아주 이중적인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요, 은 30세겔을 받고 예수님을 팔고자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로 할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마지막 만찬 때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팔 자가 너라고 알리다 보니까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뜨끔한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번 유월절이 지나가기 전에 꼭 예수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사장들을 가서 설득을 하고 지금 예수를 꼭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앞당기고 다시 예수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군호까지 짜고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예수를 잡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뭐예요? 제자잖아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니면서 수많은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며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기도 했으며 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모습, 또 그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면 감격하고 은혜를 받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에 눈이 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알면 알수록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 게 좋았어요. 왜 좋았을 거냐면 예수를 믿으면 저 사람은 나의 원함을 채워줄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변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가룟 유다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겠어요? 나의 원함을 채워줄 분은 바로 저분이다. 그런데 따라다니면 따라다닐수록 예수님은 나의 원함을 채워줄 분이 아닌 거예요. 아니 희생하라고 하고, 아니 물질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고, 아니 이런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은 겁니까? 이제 예수님을 배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또는 오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베드로와 같은 사람, 또 나머지 제자와 같은 사람이 우리 안에도 혹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이런 마음 드실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는 그래도 최소한 베드로는 되겠지. 가룟 유다까지 가는 건 목사님 너무 선 넘는 거 아니에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와 베드로, 나머지 제자들도 다 동일하게 내가 원하는 예수가 너무나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그 찬양팀에 이제 싱어로 리더로 섬기는 전은주 전도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미국 찬송가 책에서 Holy Jesus라는 이런 찬양곡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새 찬송가에서는 152장 귀하신 예수라고 하는 찬송가예요. 근데 부득이 이분이 이제 미국 찬송을 보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발음이 이상해도 이해해주고 들으세요. Twice I Lord Jesus, I eat was denied youth, I crucified you라고 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럴 줄 아셨어요. 다들 지금 영어를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내가 바로 저였어요. 예수님, 당신을 부인한 사람, 내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게 2절 가사에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이 몹쓸 내가 주를 배반하고 못 박았습니다 라는 구절이 뒤에 나오거든요. 이 구절의 영어 가사가 이거예요. 그거를 보는 순간 이 전은주 전도사는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랬구나, 예수를 못 박았던 사람, 그 사람은 가룟 유다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어쩌면 나일 수 있겠구나. 근데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 내가 맨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구원해 달라는 기도는 너무나 많이 했는데, 정작 내가 주님을 부인한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는 기도는 해본 적이 없다라던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 이 가사를 접했던 순간, 내가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도 신앙 가운데 있을 때 한 번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한 번쯤은 딱 서봐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뭐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뭐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존재를 한 번쯤 누구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회심하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못 박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는 아닙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이런 고백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래도 가룟 유다는 아닐 거야,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내 원함을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하필이면 크리스마스인데 왜 자꾸 고난주간 말씀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저도 괴로워지더라고요. 왜 괴로워지냐? 나도 내 원함에 따라 예수님을 믿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내 실체가 더 드러나는 것 같아서 괴로워지더라고요. 닭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였던 신앙생활했던 베드로는 나는 아닌가, 내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 원함을 채워지지 않아 실망하고 주님을 배반하며 주님 말씀대로 안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다짐하면서 엇나가려고 했던 그 모습은 나한테 없었는가. 그러다 보니까 나도 전은주 전도사와 똑같은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모습을 보는 주님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제자들의 그렇게 이용만 하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주님의 반응을 보는 순간 뜨거운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주님은 이렇게 반응하셨을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주님의 곁에 섰던 제자 중에 베드로가 검을 뽑아 대제사장의 그 종의 이름이 뭐예요? 그러지 말고의 귀를 자르게 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검을 도로 집어넣어라. 검으로 사용하는 자 검으로 망할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이것까지 너가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냐, 지금 천사라도 동원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막을 만한 힘이 없겠느냐라고 선포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잡히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 그 이유가 4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왜 잡히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러나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8절하고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리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순수하게 그렇게 잡히셨던, 저항하지 않고 잡히시던 이유가 성경의 말씀도 이루려고 하셨지만 또 하나의 이유에 저는 마음이 울컥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라고요? 내게 주신 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왜 예수님은 자신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 제자들을 그렇게 보호하려고 하셨을까? 아니, 그 영혼들이 뭐라고,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고 많이 실망했을 텐데, 제자들도 예수님께 실망을 느껴서 그렇게 도망을 했을 텐데, 내가 원하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사람인데 이렇게 잡히시고 나면 또다시 우리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고통 속에 거하는 것이 현실일 텐데 왜 그렇게 잡히셨을까? 그런데 그거는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내게 주신 자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도 이거구나. 한 영혼도 뭐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영혼 안에는 심지어 누구도 포함된 거예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늘 자신의 야망,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사람조차도 예수님은 뭐 하신 거예요? 품어 주셨던 거예요. 그건 오늘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이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었던 가룟 유다와 같고, 오늘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다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진 사람 이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뜻은 뭐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뜻은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거를 딱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지, 왜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지. 우리도 언제든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또 이 나라의 이 상황을 보면서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처한 상황 가운데 왜 이렇게 하밖에 안 되는지 하나님께 답답한 마음을 느낄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그런 것까지 다 한 영혼도 내가 너희들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모한 행동을 한, 감정적으로 한 행동을 한 베드로조차도 잡히시기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살짝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51절, 52절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51절, 52절 말씀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옷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의 옷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도망갈 때는 옷까지 다 찢겨서 맨몸으로 도망가는, 이렇게 걸음아 나살려라 도망가는데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 청년이 누구일 거라고 예상을 하느냐, 추측을 하느냐, 마가 요한일 거다. 마가 요한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조차도 그 성경의 기자로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했을 때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조차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즉 나도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말씀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왜 이렇게 제자들을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셨을까? 왜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셨을까? 그 말씀을 찾다 보니까 오늘 가장 중심되는 놀라운 하나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뭐였느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왜 예수님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사랑하시되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분들 중에서 나는 하나님께 실망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너무나 답답한 마음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사랑하시되 너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마음을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영혼이라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하고 섬기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의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그렇습니다. 주님, 저도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품어주면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제자들을 식탁을 차리잖아요. 생업에 쫓겨서 다 버리고 간 그곳에서 다시 제자들을 부릅니다. 특별히 세 번 부인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베드로는 얼마나 난처했을까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어딘가 숨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의 마음은
이미 다 녹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나의 사랑은 오늘도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은 나의 원함을 채워줬을 때만 예수님을 따르는 수준 낮은 사랑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차원이 다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 느끼고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내가 예수님과 가까운 척 애를 쓰며 가면 생활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 가운데 없어야 될 것입니다. 혹시나 그 가운데 있더라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내가 예수를 심지어 매달아 못 받은 가룟 유다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베드로라고 할지라도, 또는 마가 요한이라고 할지라도,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뒤통수 치며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오늘 그 사랑을 다 깨닫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